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생수처럼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마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 경제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서울 집값은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올랐습니다. 경기는 안 좋고 모두가 불경기라고 얘기하고 불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주가는 코스피 지수 3,000선을 돌파했고 경기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상태를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목마름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모두가 목마름에 빠졌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으로 마음이 가게 되고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집중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투자를 하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목마른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가라앉은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치유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생수는 성전에서 스며 나왔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그런 상태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동시켜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은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생수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 생수는 계속해서 스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생수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점점 쌓여가지고 생수의 강이 되어지는데 이 생수가 흐르는 곳곳마다 번성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5절 같이 봅니다. 다시 천적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생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생수는 치료하는 물이고 살리는 물이고 번성케 하는 물입니다. 이 생수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케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생수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에 나와서 이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교회 예배 인원도 20%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중에라도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으로부터 해갈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병든 육신도 치료받고 가난도 치료받고 실패도 치료받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마른 뼈다귀였어요. 그런데 생기가 바람 같은 생기가 들어감으로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뼈다귀들이 지금은 살아서 군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지 온전케 되어지고 이전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데리고 간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생수라는 것이죠. 이 생수의 강물을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치료되고 그들이 번성케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닷물도 되살아나요. 땅도 되살아나요.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되살아나겠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라파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입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뜻은 치료하다, 낫게 하다, 수선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데 치료될 뿐만 아니라 낫게 되고 이 파괴된 부분이 수선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사막이라 할지라도 이 생수가 흐르게 되어지면 그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병들었던 땅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이게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지금 우리는 너무 목말랐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찌들리고 세상 사람들과 거칠게 경쟁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막 짓눌려 있어요. 그냥 파김치같이 완전히 그냥 시들어 있어요.
이런 시들은 영혼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식물들 화분에 가끔씩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시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주면 바짝 살아나요. 이것처럼 생수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영혼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겸손하시잖아요. 물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내려가셨어요. 나중에는 음부까지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시험했어요. 이제는 산꼭대기,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자꾸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낮은 곳에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생수의 강물은 어디에 흐르느냐?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속에 생수의 강물이 풍성하게 쌓일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에게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죠. 점점 낮은 골짜기를 통해서 물이 닿는 곳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물이 가장 많잖아요. 이 바다에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는 거 아세요? 바다의 모든 폐수들, 오염된 물, 더러운 흙 다 모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그것들을 전부 품어요. 전부 품어가지고 이 더럽혀지고 오염된 물들을 다시 치료하고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마른 심령들, 목마른 심령들, 광야와 같이 거칠어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오늘 생수의 강물이 흐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바다와 같으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품어서 새 생명을 얻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생수 같은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째는요, 성령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생수가 성전에서 똑똑 떨어졌던 생수가 모여가지고 이 물들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물이 다 죽어있는 바다예요. 그런데 생수의 강물이 흐르자 이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살려줘요. 아무리 거칠어져 있는 상처받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거칠고 아주 신경질적이고 아주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오히려 교회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질 때 세상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맞서서 싸우고 윽박지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을 더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물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거칠어졌던 그 세상 사람들마저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라바는요 광야를 얘기합니다.
이 생수의 성전에서 흘러놓은 생수는 아라바 광야까지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텔레비전에서 사막을 보셨죠? 사막에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막에 비가 내릴 때가 있대요. 비가 내리면 사막에 꽃이 피어요. 신기해요. 왜 사막이 된 줄 아십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그렇게 황량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빈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에 물만 있으면, 생수만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사막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식물이 자라게 되고요, 강이 만들어지면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고요, 번성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생수의 강물이 흐르면 아무리 황량한 광야라도 그곳이 기쁨의 땅이 되어지고 축복의 땅이 된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35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광야에 생수의 강물이 지나가니까 그곳에 꽃이 피는 거예요. 기쁨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광야에 생수가 지나가지 않으면 그곳은 들짐승 맹수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황량하고 적막한 곳이지만은 생수가 흐르면 그곳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한민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를 황무하게 만들었어요. 이 텅 빈 성전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성전은 텅 비었잖아요. 여러분, 이 텅 빈 성전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되어지면, 가정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모두가 되살아나는, 그리고 번성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샘이 솟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공급이 돼야 돼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바다가 살아나겠고 했잖아요. 이 바다를 가리키는 게 사해바다를 얘기합니다. 사해바다는 죽었어요. 물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물이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오면 이 물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요.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물이 고이면 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만약에 어딘가 혈액이 막혀가지고 고여버리면 그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살이 썩기도 하고 염증이 만들어져 가지고 온 몸이 통증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혈액순환만 잘 되면 몸이 건강해요. 이것처럼 이 사해바다는 이 멈춰 있어요. 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죽어버리니까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사해바다를 가봤는데 소금 덩어리만 있어요. 고기는 단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담아 두었다가 이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는 얼마나 생명활동이 풍성한지 몰라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 종의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 한 종류마다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아주 풍성한,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곳에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이 자꾸 흘러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해바다 속으로 하나님께서 생수를 흘려보내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죽어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수가 썩은 물을 치료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종요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물이 물을 치료해요. 피가 피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죄로 물든 우리의 피가 치료돼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받아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생애 속에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요, 생수 강물, 성령의 강물을 끊임없이 우리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나의 삶에 통과하게 되면, 나의 삶에 부어지게 되면 내 삶이 살아나요. 병들었던 삶이 치유되고 게으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마음이 거칠었던 사람들이 부드럽게 되어져요.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업장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사모해.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번성케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 속에서 만족이 없었어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름 때문에 남편을 바꿔봤어요. 5명의 남편을 데리고 살아봤지만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목마름이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이런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살아나요.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직장이 살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9절에 보면은 생물이 살고 또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모든 것이 살고, 이 산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 있어요. 짧은 말씀 속에 3번이나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령이 흐르는 곳마다 실제로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수는요 우리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번성하게까지 만들어요. 에스겔서 47장 10절 읽어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흐르는 곳마다 치료되고 살고 번성케 되어져요. 어부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업이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시대 불경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어져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뚱딴지입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든 게 뭔 줄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간에 자꾸 긴장을 부추기고 갈등을 부추기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 땅을 병들게 만들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7절까지 같이 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막 진동시켜 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 땅이 변화가 되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서 32장 15절 같이 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 황폐했던 황무지, 사막과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곳이 광야가 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와우. 아름다운 밭이 되어져요. 열매가 충실한 밭이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밭들이 또 다른 밭을 만들고 또 다른 밭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밭들이 숲처럼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아름다운 밭 같은 그런 인생이 돼요. 사막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거둘 수 없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밭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광야 같은 인생이었어도, 내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정말 거칠게 인생을 살아왔어도 성령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면 내 삶이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 성령이 임하면 아름다운 밭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 아름다운 밭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숲을 이루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인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같이 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강물을 살렸고 바다도 살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흙을 살려버립니다. 흙이 비옥한 땅이 되어지고 그 흙에 심겨졌던 나무들이 살아났어요. 이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힘이 있어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강력한 힘이 있는 분이셔요. 물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물이 가진 속성을 성령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러분 물을 한번 부어주면은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요. 교회 밖에 화분을 하나 내놨거든요. 그 화분이 지금 수선화가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겨울 내 지금 안쪽에 들여놔가지고 여러분은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화분에 물을 줬거든요. 이제
물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수선화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쑥쑥 올라와요. 물을 줬더니 쑥쑥, 그리고 지금은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이 물을 먹으니까, 생수를 마시니까 이 수선화가 싹이 나가서 쑥쑥 올라와요. 메말라 있으면 안 올라와요. 물을 줬더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시들어 있는 우리 영혼, 우리의 잠재성, 우리 자녀들의 그런 내재되어 있는 잠재성, 이런 것들이 깨어나고 싹이 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성령의 강물을 마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흡족하게 마시게 되면 잠재력이 깨어나고 꿈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드리는 그 예배는 아주 작은 은혜거든요. 이 작은 은혜들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허비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은혜 까먹었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까먹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나도 모르지만 쌓여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생수가 점점 스며 나오더니요, 똑똑 흘러나오는 물이었는데 강을 측량해 봤더니 여러분, 점점 물이 깊어져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올랐잖아요. 나중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헤엄칠 만한 엄청난 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물이 저장이 되어진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고. 나는 물이 다 흘러가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붙잡아 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물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물론 흐르지만은 흐름 속에서도 더 큰 물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 번 드릴 때는 잘 몰라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은혜가 다 말라버리고 그냥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뭐 분간하기가 힘들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평일 때도 시간 나는 대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성령의 강물이 어느 순간 발목까지 차올라요. 발목 신앙은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며 나가며 은혜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발목 신앙에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는 다른 데 안 가요. 이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무릎 신앙이 있어요. 생수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발목 신앙이라도 괜찮고요. 무릎 신앙은 더 좋아요. 무릎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잖아요. 허리는요, 여러분 힘을 상징해요. 이 생수의 힘이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치료의 역사만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번성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신앙이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아하는 모두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이 무릎 신앙까지 가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허리 신앙까지 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엄칠 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은혜에 잠겨가지고 그 은혜로만 해도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강물 속에 나의 인생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힘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물이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매 달마다 막 새로운 열매가 맺혀져요.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2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니까 여러분 강 주변에 있었던 나무들에게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발질하는 인생이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정말 죽어라고 뼈 빠지게 일하는데 아무것도 벌이가 없어요. 이런 인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이런 인생들을 우리는 헛발질하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런 헛발질하는 인생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인생이 부유해지고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줄도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도 누릴 줄도 몰라. 그거 가지고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 다 받아 누리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아쉬운 게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정말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자녀들 8명 키워내느라고 정말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통장에 돈이 1억이 넘는 돈이 있어요. 현금만. 그리고 논밭 엄청 많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좋겠다. 그죠? 근데 저는 하나도 단 한 푼도 물려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왜 아쉽냐? 그분들이 좀 그것 좀 쓰고 돌아가셨으면 누리면서 좀 여유 있게 나눠주고 베풀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말년에 몸이 아파버리니까 아예 여행도 못 가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 연세 드신 분도 성령을 받아서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남기지 마시고 좋은 일에 좀 쓰시고 할렐루야. 그거 죽고 나면 여러분 자식들 잘못하면 다 싸워요. 그러니까 미리서 자녀들 줄 것 다 줘버리고요. 편안하게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사회 봉사도 하시고 또 좋은 일에 기부도 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언제나 그곳에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물은 여러분 사랑과 똑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이 죽잖아요. 물은 식물에게 생명력을 주잖아요. 식물을 성장하게 하고 꽃을 피우게 만들죠.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자녀들이 생명력이 왕성해지고요. 집중력도 생기고요. 나중에 인생에 꽃을 피우고요. 열매도 맺어요.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오래 참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목사님을 존중하고 성도를 존중하고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마귀적인 사람이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다 무시, 지가 최고예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이 움직이는, 사랑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강물이 필요해요.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수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랑이 흘러나왔고 생명이 흘러나왔어요. 생수의 강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모형이었어요. 구약의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이 나중 영광이 가리키는 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읽어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에 갔더니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읽어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창으로 찔렀을 때 그곳에서 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생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그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생명력을 얻게 되고 치료되어지고 살아나고 번성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맞아서 그 몸이 깨어졌거든요. 그때 생수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생수가 우리를 치료하고 풍성하게 만드는데, 자, 이사야서 5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하나님께 맞으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예요. 라카. 치다, 때리다, 상처를 입히다, 죽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때렸어요. 이 낙하예요. 때렸어요. 그런데 이 낙하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주변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무리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원망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호렙산 한 바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바위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바위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너는 지팡이로 나를 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사용되었던 이 나를 치라, 반석을 치라 할 때 이 치라는 게 여러분 낙하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실제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치라는 게 아니라 예수 반석 위에 서 계신 예수를 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쳤을 때 그 반석이 깨뜨려지고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느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물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생수의 강물이 나왔던 그 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생수의 강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생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치료받게 하시고 번성하게 만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수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요, 이 생수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그날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의 몸에 창이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피가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생수가 쏟아졌어요. 그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데, 그 샘물이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에요. 죄를 씻는 샘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생수, 이 생수의 강물을 마실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대한민국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생수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